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44장.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내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지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45장.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네, 오늘은 구약 이사야 43장에서 45장을 함께 읽는 날입니다. 먼저 43장에서 45장에 대한 간단한 해설 해드리고 또 이와 관련된 묵상 나눔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장 1절에서 7절은 구원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에서 풀려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 예언을 하면서 옛날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나오는 구스와 스바는 당시 애굽을 대표하는 특정 지역의 이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그 장소가 정확한 명칭과 장소에 대한 그 지식을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냥 그 정도로만 그냥 애굽을 대표하는 지역이겠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옛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나 앞으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은 모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록된 것임을 말해주기 위해서 애굽에 대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은 옛날 출애굽보다 더 큰 스케일을 갖고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인데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 있는 동쪽에서만이 아니라 나머지 서쪽, 북쪽, 남쪽 모두에서 불러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옛날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온 세상을 모두 흔들어서 그의 백성을 지켜내시는 크신 능력을 함께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3장 8절에서 13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좀 한번 봐야 될 거는 43장 8절과 9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게 말하게 하여 보라. 굉장히 거친 번역입니다. 이 한국어 번역은 심하게 말하자면 번역한 자신조차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다는 의심이 들 정도로 형편이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말씀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바벨론에서의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예언했던 자들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아직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드러난 때도 아니었고 아주 다 나중 일인데 이 나중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 말씀하고 계셨고 나중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날이 왔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해서 미리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결국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예언해 준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에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한탄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의 증인으로 서 있어야 할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것을 믿지 못하는 암울한 현실을 보신 것이죠. 계속해서 43장 14절에서 21절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것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43장 18절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전 일과 옛날 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전 일과 옛날 일은 과거 출애굽의 구원 스케일을 가리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출애굽 때의 구원의 스케일이 상대가 안 될 정도의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나올 때,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실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새 일은. 그때에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 옛날에 출애굽 때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실 거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43장 22절에서 28절에 대한 얘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제사의 본질과 목적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사의 결과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다른 우상에게 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우상에게 제사를 하는 것이나 모두 결과물은 풍요와 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본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께 그 높음을 인정하고 그 높은 자리에서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구하고 감사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저 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가 행해지지 않은 적은 없었지만 그것이 꼭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혜택을 받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일에 자아 성취감을 얻는 무자비함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가득했던 것을 보신 것이죠. 계속해서 44장에 대한 얘기도 해볼게요. 44장 2절을 보면은 여수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제 이 말의 뜻은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라는 이 말도 정확한 뜻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사용하신 이름 중 하나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신명기에서만 언급되는 호칭입니다. 결국 이 말은 신명기의 말씀이 실제로 선포된 당시의 때를 떠올리게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때는 당시 이스라엘이 정착할 땅으로 약속된 곳이자 현재 이스라엘이 실제로 정착하고 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그 땅에 영원히 거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수룬이라는 호칭은 현재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도 부르셨습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는 12개의 지파들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살 것을 약속받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4장 9절에서 20절도 한번 관련돼서도 간략한 해설을 해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우상숭배의 무익함에 대한 신랄한 질책이 나오는데요.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추울 때나 요리할 때 불을 지피기 위한 게 나무인데 그 나무에 불과한 것을 신의 형상으로 조각했다고 해서 그것을 섬기는 꼴이 너무 멍청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우상이 주는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고 삽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고 그것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이지 우상이 사람을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을 본문이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44장 21절에서 28절인데요. 여기선 고레스가 나옵니다. 고레스는 나중에 바벨론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 왕국인데 그 왕국을 건설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고레스와 그의 왕국 페르시아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고레스는 목자로 불리고 있어요.
선지서에서 목자는 메시아, 번역하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요. 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전문 호칭으로 쓰입니다. 목자라는 말이. 목자가 곧 메시아라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선지서에선. 그리고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해 세워진 사람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 목자인데 다윗 집안 출신이 아닌 이방 나라의 왕을 목자라고 부른 것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이루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를 목자라고 부르시고 그가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레스가 45장에서도 계속 나오는데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제 직접적으로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부르십니다. 메시아란 단어는 안 나오죠. 근데 이제 그 45장 1절을 보면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가 메시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실 때 고레스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또 그가 태어난 후라고 해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고레스를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세우신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고 45장 9절에서 19절에 대한 해설도 해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해설해 드리고 싶어요. 45장 15절 그리고 45장 19절은 하나님에 대한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자에서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후자에서는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 말씀 모두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한 감탄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는 뜻에서 스스로 숨어 계시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란 뜻에서 후자의 표현이 나온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45장 20절에서 25절에 대한 해설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인 주제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유일한 구원자이심이 선포됩니다. 모든 인생의 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45장 23절에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라는 말씀이 신약 빌립보서에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좀 긴데 그냥 이사야 45장 23절에 말씀이 적용된 것만 읽으면 이래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눈이 멀고 귀먹은 현상은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린 비유를 하신 후에 이사야 6장의 9절을 인용하여서 당시의 상황이 그러함을 지적하셨었죠.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마태복음의 말씀이죠. 그 결과 그들은 로마에 의해 학살당하며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정말로 로마 제국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밟고 올라설 힘을 추앙했다는 점에 있어서 로마 제국이나 그 외에 다른 세속 나라나 이스라엘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똑같이 추앙했던 능력이나 권력을 부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을 뿐이었던 것이죠. 나중에 이스라엘은 로마를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전에 예언하신 대로 로마 제국에 철저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더 많은 사랑과 존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다른 이웃 위에 올라서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무서워하지 않고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한 이 세상과 교회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라는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나가지 않든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 사실을 동의는 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고 그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삶이 복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구원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에 우리의 삶을 귀히 여기시고 지켜주는 분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아다니며 그것을 의지했다 하더라도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꺼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삶을 버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길에 진정한 인생의 구원이 있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